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 대언할 때 우리 아버지 꼭 주님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만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경과 감정과 개인의 생각을 접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기 죄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잘못 간 길 바로 가게 하시고, 듣고 잃어버리고 실천하지 않게 하시고, 듣고 잘못한 건 고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산상수훈 중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런 제목이네요. 잠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모세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얼굴이잖아요. 근데 얼굴 중에서도 뺨을 맞았다. 그또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수치 중에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이 반응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가 죽지 않고는 이 반응은 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반응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온몸을 채찍을 맞으셔도 왼팔을 돌려대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때리도록 내비두셨습니다. 마음껏 침을 뱉도록 내비두셨습니다. 가시멜로관을 씌우시고 그들이 온갖 학대를 당하고 해도 예수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다 참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는 또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절을 지키고 마음을 다른 데에 한번 마음으로라도 이성에 마음을 준 적이 없다고 욥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훌륭하시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주어졌는데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욥에게 모진 그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서서히 온 것이라면 대비도 될 텐데 갑자기 왔죠. 그의 성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다 망했습니다. 그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죽었습니다. 10남매가. 또 그의 아내가 마지막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온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많은 지인과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또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너무 심한 악창이 걸려 머리부터 발까지 기왓장으로 득득 긁고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오른편 뺨을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허락했습니다. 그래,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쳐라. 그래도 그는 나한테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말 완벽하게 절대절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죠. 다 뺏어갔습니다. 이게 오른편 뺨을 맞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왜 저렇게 망했지? 왜 저렇게 비참하게 됐어? 왜 저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야, 예수 잘못 믿었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인이었나?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겠지.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축복의 하나님이잖아. 아니야, 저럴 수는 없어. 저분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 기도했잖아. 11조 드렸잖아. 선교했잖아. 구제했잖아. 예스맨이잖아. 예예 하나님께 순종했잖아. 근데 저렇게 망하다니 있을 수 없어. 그러고 많은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오른편 뺨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편 뺨을 맞을 때 왼편을 돌려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왼편 돌려대는 것이 바로 뭐냐, 친구들이 새 친구가 왔죠. 욥한테. 이제 욥이 망했는데 이것은 좀 말을 해줘야 되겠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데서 나라에 한 명씩 새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 현장이 너무 처절해서 울기만 하고 아무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욥이 맞아? 욥이 완전히 일그러졌죠. 욥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완전히 일그러졌죠. 흉골이 됐습니다. 흉골. 그랬을 때 이제 일주일 만에 친구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뭘 하냐. 새 친구의 공통적인 한 가지는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 믿었다. 그래서 온 저주다. 그겁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로 말을 합니다. 너 숨겨놓은 죄 있지? 그들이 그렇게 계속 말을 장황하게 내려놓을 때 욥은 아내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나간 아내한테도 어리석은 여자와 하나 같도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고 모든 상황을 겸허히 올소이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 새 친구가 와서 잘못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욥은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말들이 틀려. 나는 잘 믿었어.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욥이 아니야. 난 잘 믿었어 하고 자기의 의의를 계속 주장하지요. 여기서 욥은 왼편 뺨을 돌려대지 못한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을 돌려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신 것은 자기 의를 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욥아, 너에게 너의 옛주인, 옛뱀용 사단, 그 옛주인이 내 안에 숨어있다. 그 자기의 옛사람이 숨어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네가 못 보니까 이제 너를 완전히 땅바닥에 정말 최하의 삶으로 내려놓고 새 친구가 와서 너한테 이제 약을 올린다. 너 잘못 믿었다고. 그럴 때 욥은 아니다, 난 잘 믿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왼뺨을 못 돌려댄 거예요. 즉 왼뺨을 돌려댔다면 욥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맞다. 나는 잘못 믿었어. 맞아. 나에게 의의가 있지. 맞아. 나의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
너희들 말이 맞다. 이것이 이제 왼밤을 돌려대는 건데 욥은 자기의 일을 못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말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리를 주장하죠. 그러다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욥이 깨닫죠. 아, 나는 알지도 못한 것을 말했다. 아, 하나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나의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른편 뺨을 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자 작정하셨다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오른편 뺨을 때리는, 오른편 뺨을 맞는 하나님의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아프지요. 충격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맨뺨도 돌려대라. 그것은 올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든 나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빼앗김을 당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할 때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인데, 그럴 때 올소이다 주님. 그 새 친구가 우리에게는 지인이 올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올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올 수 있고, 그 새 친구가, 하나님은 욥한테는 새 친구가 왔지만 우리에게도 새 친구를 보내실 때가 옵니다. 그 새 친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 자기 의의를 뒤집어 놓는 그 새 친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열등감, 그 자존심을 뒤집어 놓는 그 사건이 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장황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올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새 친구를 보내주셨겠지. 여러분, 그 새 친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책은질을 할 것입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올소이다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자기 의를 죽여야 반드시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겉옷까지 주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이게 통옷입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그게 이불 역할도 합니다. 너무 그 기온차가 사막지대라서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고 낮에는 이제 그늘막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옷을 달라고 하나요? 그런데 겉옷을 달랍니다.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같이 함께 살았는데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이 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양의 축복을 받으니까 가난할 때는 싸우지 않더니 부자가 되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느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롯을 내보내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마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어느 날 말했습니다. 조카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택해서 가라.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살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택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땅을 쳐다보니 저 소돔이라고 하는 그 땅은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애국과 같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애국과 같은 땅은 풍부한 문물 교환이 있는 좋은 땅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래서 소돔을 택해서 이제 롯이 갔습니다. 거기는 물도 초원도 여러 가지로 풍부해서 먹고 사는데 그만인 것 같아요.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산지를 택했습니다. 산지를 택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사람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하는 목적도 사업의 번창과 확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직원을 전도해서 그 직원을 예수화시키는 것, 주님의 제자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예. 사장을 뒷담하고 사장을 욕한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분명히 뒷담할 어떤 분이 있고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뒷담하는 거 아닙니까? 또 마음이 다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있기 때문에 뒷담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를 뒤에서 욕하고 뒷담한다. 물론 목사가 하는 일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사 욕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을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관계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서 사람을 길렀는데 318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길러내서 용사를 키웠습니다. 군사를 키운 겁니다. 하늘나라의 군사. 군사가 돼야 그 다음에 신부됩니다. 예. 왜냐?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군사 훈련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되지 아니하면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군사부터 먼저 돼야 돼요. 그 군사가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롯이 지금 가서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방 나라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빼앗겼다는 거 아닙니까? 산채로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소와 양과 그 처자식.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소돔이란 땅도 찾아오고, 예,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완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사람을 기른 사람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칼과 창으로 갖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사가 이기게 하신 거죠. 네. 이기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 조카 롯한테 가서 이렇게, 예, 조카 롯하고 분쟁도 일어났었잖아요. 함께 사는데 마음이 아팠잖아요. 욕심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죠. 조카 롯이 좋은 땅 다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은 홀홀단신이 된 것입니다. 일명 가난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참 억울하고 분할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자 되게 해주시고 사람도 기르게 해주시고 이제 조카 롯을 조카로 보지 않고 형제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믿는 형제, 하나님의 자녀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서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준 것입니다. 속옷 달라고 하는 것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 택해서 가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겉옷도 주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전쟁에 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 황폐하고 다 빼앗김을 당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노예 생활해야 됩니다. 예, 처자식도 다 뺏기고. 근데 가서 겉옷까지
챙겨다가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구다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다구다구 뭘 더 안 주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병입니다. 의존증이에요. 일명 의존증. 예, 의존증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살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병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럴 때 거독까지 가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억지로 그것도 억지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만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 힘든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예. 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볼 때 너무 이것저것 참 배신을 당하고 무시거절을 당해. 이제는 황혼이혼하자. 아 정말 살 수 없다. 정말 살 수 없다. 이제는 황혼이혼하자. 그러는데 황혼이혼하는 때까지 참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어려서 결혼시키고 황혼이혼하자. 애들을 위해서 내가 참자. 내 젊음을 참자. 그러고서는 이제 황혼까지 간 거야. 그런데 애들 다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게 오리 간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간 겁니다. 애들 때문에 억지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억지로 오리를 간 거예요. 근데 상대는 그것도 몰라요. 내가 억지로 간지도. 그런데 심리를 가래요. 그 심리 가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해주고. 예? 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에는 젊어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등등 바빠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잔소리는 없더니 이건 이제 어떻게 돼요? 나이가 먹더니만은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되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돼서 여자는 친구 만나러 밖으로 나가고 남자는 안으로 돌고 안으로 도니까 냉장고 뭡니까 열어서 잔소리해야지. 집안 지저분하다고 잔소리해야지. 뭐 이래서 잔소리하지 저래서 잔소리하지 누구 만났냐고 와서 또 책은지라고 또 확인하고 잔소리하지 뭘 자꾸 만나러 나가냐고 하지. 그동안에 억지로 오리를 살아온 것도 힘든데 아니 어떻게 앞으로 심리를 산단가. 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심리를 갈 수 있다. 회개하면 심리를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간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심리까지 가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말이죠. 교회 안에서 돈놀이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야? 이 말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또 교회 안에서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꿨으면 또 반드시 줘야 되고 이자를 위해서 나의 어떤 안락한 작은 그 편안함을 위해서 돈은 절대 꿔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줄지언정. 그리고 돈을 꾸면 반드시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말씀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다가 얼마나 신앙도 잃고 사람도 잃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한 자, 내 자아를 하나님 죽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만 이 말씀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회개하고 하루하루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꿔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